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쉽게 제자가 되는 게 아니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또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주께서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자꾸 담아두려고 노력할 때에 조금씩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성경의 내용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 주님에 대한 지식을 다 알던가요? 알았나요? 아니죠. 그냥 기쁘니까 너무 좋아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성경을 알아가고 주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쌓여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 뜨거움만 있던 신앙생활이 이제는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다져져 가고 그리고 더 거룩해져 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과 성숙에 불로소득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에도 불로소득이 없잖아요.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 신앙생활에도 불로소득이 없어요. 은혜를 받는 것도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커지는 것도 불로소득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참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노력 없이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직접 기도하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며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를 갈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찾고 또 찾고 문을 두드리고 부르짖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벽돌 한 장을 쌓듯이 그렇게 쌓아갈 때 어느 순간에는 안전한 성을 건축하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따르는 믿음의 성숙한 제자로 달려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계속 ING예요.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성경 말씀을 매일 읽는 것 쉬운 일인 것 같은데 의지력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성경 묵상의 삶이 내 삶의 일상화가 되지 않지요. 삶의 코드화가 되지 않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성경 묵상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도 모 신문, 기독교 신문입니다. 국민일보입니다. 그 신문 기사에 2023년도의 통계조사 결과 발표 내용이 기록이 되었어요. 개신교인, 우리 기독교인들을 조사를 했더니 일주일에 64분 성경을 읽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리고 기도는 하루에 24분 한다라고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읽는가, 하루 평균 기도를 얼마 하는가를 조사를 했더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64분 정도 성경을 읽고 하루에 24분 정도를 기도한다라는 조사가 나왔어요. 뭐 이 통계 조사나 또 조사에 참여한 그 인원이나 이것이 100%다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가늠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하루 평균에 24분을 기도하면서 성도 10명 중에 3명은 매일 경건의 시간 QT를 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줄여서 한목협인데요. 기독교인뿐만이 아니고 또 비개신교인 1000명, 개신교인 2000명, 목회자 8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미국 교인들, 성도들 조사한 데이터도 2023년에 나왔는데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 CP라고 하지요. 이 크리스천 포스트가 Life Way Research라는 이 연구를 인용해서 개신교 신자의 65%가 적어도 매일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이 조사를 발표를 했어요. 여기도 개신교 신자 3명 중에 거의 2명, 65% 정도는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44%는 매일, 그리고 21%는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과의 깊은 신앙적, 영적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교인의 17%는 일주일에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하고 7%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나님과 만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자료 통계조사는 어떻게 나왔는가 막 찾아보니까 연도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통계조사는 보니까 개신교인의 25.3%는 성경을 거의 안 읽는다라는 통계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대보다 많은 퍼센테이지가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라고 느끼세요? 아니면은 기대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퍼센트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느끼세요? 적다고 느끼세요? 예. 예. 오늘 여러분 설교의 주제를 다 파악하셨군요. 많다고 하면 설교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적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마음 단단히 먹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아마 많은 성도들이 이런 부분을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실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해도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사역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이제 1년, 2년, 3년밖에 안 된 분이 있는데 얼마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지 몰라요. 목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너무 풍성해졌어요. 처음에 교회에 나오도록 전도하고 첫 예배에 참여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성경에 대해 아무 지식도 없는 진짜 초신자였는데 그 1년, 2년, 3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시니까 성경 읽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지 신방을 갔더니요, 성경에 메모해 놓고 줄 그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그분은 처음에는 다락방이나 순 모임에 갔을 때 초신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중에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순장순모보다도 더 깊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 순원들이 부러워하고 놀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지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또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신앙생활 2대, 3대까지 하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신 분인데 어쩜 그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지 그때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여러분, 놀랄 때도 여러 경우가 있잖아요. 진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어이없다 이런 말을 쓰지요. 이 맷돌을 돌릴 때 이 맷돌 손잡이를 어이라 그러잖아요. 이 어이없어서 깜짝 놀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모를까?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누구도 완벽하게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쩜 저렇게 직분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저렇게 모르실까? 그래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성경 구절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참 무슨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세상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엄청 이 열을 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역을 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며 진짜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려고 결단했어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달라는 간구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실 물도 없었고 먹을 음식도 없었고 제대로 잠잘 곳도 없었고 쉴 집도 없었어요. 온도가 적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이 비춰집니다. 밤에는 정말 얼어 죽을 정도의 이 차가운 온도가 그들을 엄습합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민수기 1장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홍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건너야 할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앞서고 백성들을 뒤를 따르고 믿음으로 건너게 하시고 모든 순서 하나하나까지도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적이 있을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물이 없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목마름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두려울 때 담대하라고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습니다. 외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그들을 다 채우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뭐가 필요했겠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소망이 없을 때, 홍해와 같은 큰 어려움과 두려움을 만나서 삶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에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을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을 때에 정말 지치고 힘들어 쓰러져 있을 때에 용기와 평안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이런 용기와 희망과 길을 말씀해 주십니까? 바로 살아있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음이 흔들릴 땐 그래서 말씀을 더 읽어야 돼요. 생각이 복잡할 때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해진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사는 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막 힘들다고 좌절될 때에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과 지혜와 믿음과 길과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는 늘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모래 위에 성을 지은 사람과 달리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하겠습니까? 왜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창세기 1장 1절 이하를 쭉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6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에서 깨닫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그 말씀, 여러분, 그래서 모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모든 것이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심어 두셨어요. 그런데 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알 수 없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의 말씀이 있죠. 또 다른 특별 은혜가 있죠.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 특별 계시인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요,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알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더욱더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을 더 알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한 구절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에 대한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구원 얻고 죄 사함을 얻는 길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얻고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외쳤던 것이 그것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율법만이 아닙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이고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야말로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 완성되지 않은 율법을 이루시는 완성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이것처럼 성경 말씀 속에는 구원의 길, 구원을 얻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얻는 길을 깨닫게 되죠. 자, 그리고 이미 구원을 얻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미 내가 확신하고 받은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하고 체험해 봐야 아는 맛이에요. 이 거룩한 맛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지니 더 확신이 생겨요. 아, 맞구나.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이 맞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맞구나. 여러분, 성경을 모를 때는 당신이 구원 얻은 것 어떻게 확신합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했어요.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 가면 꼭 강사님이 묻는 질문이 그거죠. 지금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항상 이런 질문을 해요. 왜 그런 질문을 강사님들이 늘 하시는지 우리 성도님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죠. 그러면 전에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수련회, 두 번째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갔더니 1학년 때도 그랬는데 2학년 때는 확신이 생기니까 손을 번쩍 들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의 수련회 갔을 때는 오신 강사님이 또 저녁 집회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 있는 친구들은 손을 들어보세요. 다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다 눈 감아요. 막 찬양팀이 찬양하면서 막 이 감정을 막 붕붕붕붕 띄우면서 얼마나 이 분위기를 조성하는지 그러면서 어떤 친구들은 막 눈물로 고백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찬송하는 친구들 벌떡 일어나서 손드는 친구들 이야, 그때는 아무리 모태신앙이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손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고민이 되니까 막 고개를 숙이고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실눈을 다르게 뜨고 오른쪽으로 봤다 왼쪽으로 봤다 하니까 손 드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아하, 손 들면 좋은 거구나. 그래서 그때는 진짜 거짓말로 손 들었어요. 거짓말로. 아니,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주님 좋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얼마나 제 마음에 확신이 들든지 손을 번쩍 들어요. 누가 물으면 손을 번쩍 들어요. 근데 손은 번쩍 들었는데 내 마음에 기쁨과 확신은 있는데
뭔가 좀 2%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확신은 있는데 손은 들었는데 뭐지? 근데 그때 2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 구원 얻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이 인쳐주심이라는 걸 깨닫고, 아하, 내가 지금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구나. 그렇구나. 이야, 내가 이걸 왜 몰랐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내가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쳐주심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서 변개됨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이 말씀에 대한 이걸 내가 왜 몰랐지? 그때에는요, 누가 저에게 물으면 손만 드는 게 아니고 그때는 제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니까 성경적인 지식도 커지면서 제가 알고 있었고 그저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신앙이요, 말씀으로 다져지고 말씀으로 증명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 이게 맞구나. 이게 맞구나. 이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구나. 아, 이게 말씀의 은혜구나. 능력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구나라고 그런 확신을 주시니까, 이야, 이제는 더 당당하게 어떠한 질문이 오더라도 성경 말씀을 펼쳐서 여기에 이 답이 있습니다라고 소개하고 도와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확신이 생기고 얼마나 견고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내 안에 믿음이 있음과 성령님이 있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고백하며 더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확신과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밀려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신앙이 말씀을 통해 더 견고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돼요. 세 번째,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매일 묵상해야 되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지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다 해석했습니다. 몇 주 전에 이 말씀에 히브리어 성경 가지고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쉬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밝히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어둠의 길, 안개 속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119편 105절 말씀 그대로를 믿고, 아,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성경이 나오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우리 아까 창세기 1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보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까 광야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광야의 길을 갈 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야 될 길을 알려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흑암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이 본문도 2주 전에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 한 절 한 절 자세히 풀어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아주 fully 영감이에요. 온전한 영감으로 쓰여진 이 말씀. 사람들은 기록자예요. 40여 명의 이 기록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이 기록자들을 통하여 성경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교훈이 와요. 전에 말씀드렸죠. 책망이 와요. 회개케 해요.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깨달은 이후에 우리가 바르게 갈 길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의의 삶을 살기 위해 이 말씀이 우리를 교육합니다.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갖추어지게 하고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제자로 살아가게 만들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정말 이런 삶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고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는데, 우리가 남은 삶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늘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붙들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가? 주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 완전한 여호와의 율법은, 이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러분, 이것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연약해져 있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약해져 있을 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있는 그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기 시작하십니다. 지쳐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붙들고 나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마치 죽은 영혼처럼 쓰러져 있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그때에 그 생명력 있는 우리의 모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며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마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능력과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때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거구나, 이거구나, 하나님 이 말씀이군요. 내가 죽 처져 있고 내가 좌절해 있고 이날 힘조차도 없어서 용기도 소망도 없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관계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제대로 그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군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군요. 이 말씀이 답이었군요. 답이 보이지 않아서 기도해도 답이 없고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 실망하고 있을 그때에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내 눈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눈을, 이 영의 눈을 밝혀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이거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구나. 그러면서 내 영혼을 새롭게 소성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맛을 어떻게 내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맛을 알아야 성경 말씀에 영혼을 소성시키는 이 경험을 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더 할 것인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세요. 근데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그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매일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CF 광고 중에 이게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알려줄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처럼 한 주간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제 마음에 이런 막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막 큰 소리 치며 막 간절하게 소리 지르는 이 메시지의 의도와 제 마음을 이해를 좀 하시겠습니까? 이걸 경험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게 되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성경을 펴서 읽으면 어느 순간에 눈이 떠여지고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보여지고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지면서 내 영혼을 막 살려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구나.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보다도 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의 바다 속에 붕덩 빠져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